제가 오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한 번 온 듯한 기억이 있어요.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아마 저렇게 꼭 기억하는 분들이 계세요. 아마 조 목사님이 계실 때 제가 한번 온 것 같은데 여러분 다시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고 또 기쁩니다. 저는 재직 헌신 예배인 줄 알았는데 오늘 올라오다 보니까 이만영 목사님에게 오늘 무슨 예배냐고 물었더니 재직 세미나다. 그래서 갑자기 좀 말씀을 바꾸어서 주보에 인쇄된 것과 달라서 대단히 미안합니다. 교회를 섬기려면 교회가 어떤 곳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교회가 어떤 곳인가를 알아야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에 대한 해답이 나옵니다. 결혼을 하게 되는 청춘 남녀가 결혼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른 채 결혼을 하게 되면 결혼을 한 이후에 많은 것들을 후회하게 되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로 갈등을 겪게 됩니다. 내가 이러려고 결혼을 했나? 결혼을 하고 보니까 하는 일이 빨래하고 밥하고 그러다가 어쩌다 보니 아기를 생기니까 배가 불러오고 살이 트고 젊디 젊은 내 미모와 내 아름다움이 훼손이 되는 것 같아 속이 상하고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아이를 낳고 보니까 내가 왜 이 짓을 해야 되느냐? 밤에 잠도 제대로 잘 수가 없고 아이에게 젖을 물려야 되고 남편은 아침 눈 뜨면 나가버리고 웬종일 그 아이와 실험하고 있는 자신이 굉장히 처량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면 남편에게 이제 불평과 원망을 쏟아놓게 되고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혼자 벌어서 혼자 마음대로 쓸 때는 아무런 갈등이 없었는데 결혼을 하고 보니까 이 여자의 잔소리를 들어야 되니까 내가 왜 이러려고 결혼했나? 아이 분유값이 들어가고 기저귀 값이 들어가고 나 혼자 벌어서 혼자 살 때는 그래도 쪼달리지 않고 살았는데 아내가 있고 자식이 있게 되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참 결혼이 이런 거구나. 그렇게 되면 행복하지 못하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교회가 어떤 곳인가를 잘 알지 못하면 제가 목이 좀 안 좋으니까 볼륨을 조금 올려줘요. 그리고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그래도 교회를 다니느라고 남자가 장로는 한번 돼봐야 안 되겠나? 내가 서리집사 단지 10년이 됐는데 이때쯤이면 안수집사도 한번 돼봐야 되지 않나? 교회 다니면서 내 나이가 30이 되고 40이 넘어가고 50줄에 들었는데 그렇다면 나도 권사는 한번 따봐야 되지 않겠나? 죽었을 때 내 묘비에 집사라고 적는 것보다 권사라고 적고 장로라고 불려지기는 해봐야 되지 않겠나? 그렇고 대보니 별로 다른 것도 없어요. 장로가 대보니 교회 때문에 져야 할 짐이 더 무거울 뿐 단지 장로가 돼서 누리는 특권이라는 것은 당회실에서 주일날 와서 커피 한 잔 태워 먹고 비스켓 하나 준비해 놓으면 그거 하나 까먹는 거 외에 또한 특권이 없는 거죠. 권사가 되고 보니까 집사 때와 권사 때 뭐 달라진 게 없어요. 머리숱이 많아지는 것도 아니고 별로 달라지는 게 없어요. 그래서 직분을 받고 난 이후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으면 그렇게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 속에 많은 문제들을 양산하게 되고
교회에 14대는 그런 마음이 없었는데 교회 중직을 맡고 보니까 교회에 대한 원망과 불평과 시비가 쏟아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교회가 어떤 것인가를 잘 모르고 덤벼들었기 때문이요. 그 교회의 직분이 무엇인가를 알지 못한 채 직분만 탐하였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주어지게 되고 맙니다. 오늘 재직 세미나라고 하니까 오늘 첫 번째 시간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또 다음 주일날 저녁에 또 다른 놈이 오는 모양이죠. 제가 우리 교회에서 오늘 주일날 예배 설교를 다 하고 지금 에너지를 다 쏟고 와서 목도 좀 쉬었고 그래도 1시간 반을 왔는데 최소한 1시간만큼은 설교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아멘은 이만영 목사 혼자 하는구만. 그러니까 간이 철렁 내려가지고 오자고 집 빨리 가야 되는데 나도 그렇게 주책 없이는 하지 않을 건데 평소에 주일 저녁 예배보다 조금 한 10분은 더 늦게 간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들어야 마음이 편할 겁니다. 교회가 어떤 곳인가? 교회의 현 주소를 먼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교회는 저 구만리 청천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별 세계에 있는 것이 아니고 교회는 이 세상 한복판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이 배경은 베다니 동리에서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있는 그 현장, 교회의 현주소가 어디냐? 그 베다니라고 생각해요. 이 베다니라는 말은 베이트아니라는 말이에요. 베트, 집이라고 하는 말과 고통, 아픔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합쳐진 곳이 바로 베다니입니다. 교회는 어디에 있느냐? 고통의 동리 한복판에 교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어떤 것인가? 죽음과 질병과 눈물이 숨바꼭질하는 고통의 현장이에요. 왜 베다니 동리인가? 요한복음 앞부분 11장의 말씀을 보면 나사로가 죽습니다. 나사로가 먼저 병들지요. 나사로가 병들어서 병으로 인하여서 고통을 겪다가 나사로가 죽어요. 나사로가 죽으니까 나사로의 가족들이 나사로의 죽음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통곡합니다. 이 베다니 동리가 바로 그랬어요. 질병이 있는 곳이요, 그리고 죽음이 있는 곳이요, 그것 때문에 눈물을 흘려야 되는 곳. 이 병과 죽음과 눈물이 숨바꼭질하는 현장은 고통의 동리 베다니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어떤 곳인가? 죽음이 판을 치는 곳이죠. 왜 마스크를 끼고 그렇게 예배를 드립니까? 죽을까봐, 병들까봐. 우리는 누군가를 떠나보낸 아픔 때문에 울어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죽음은 혼자 떠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떠남으로 말미암아 그 누군가의 아픔과 눈물을 남기고 떠나는 것이 죽음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은 누구나 병에서 자유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죽을까봐 예배 드리러도 안 나오잖아. 오늘 묘지는 우리에게 뭘로 가르치고 있는가? 누군가 고통에 시달리다가 죽었다라는 걸 우리에게 말해주고 동시에 누군가의 눈물을 흘리게 만들었다고 하는 그 증표가 바로 묘지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은 고통의 동리, 슬픔의 마을, 아픔의 현장, 베다니예요. 교회가 여기 한복판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도 별 세계에 있지 않으니까 이 베다니 동리에 있는 교회는 여제 세상과 똑같이 여기에도 죽음이 왔다 갔다 해요. 여기에도 질병이 왔다 갔다 해요. 여기에도 눈물이 있어요. 교회 안에도 여전히 아픔이 있어요. 사람 간의 갈등 때문에 겪는 아픔이 있고 또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지켜내기 위하여서 겪는 여러 가지 갈등도 있고 충돌도 있고 교회 안에도 여전히 베다니 동리의 현상은 교회 안에도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 생활을 하다가 교회 때문에 시험 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가끔 아이고 나 교회 때문에 시험 받았다, 교회 생활을 하다가 나 마음에 상처받았다. 교회가 그런 것이에요. 어디 가정에서는 상처를 안 받았나요? 그래 사랑해서 결혼한 그 남자 때문에는 아픔을 안 겪었나요? 그런데 왜 유독히 교회 생활을 하면서 상처를 받았느니 시험을 받았느니? 교회는 배단위 똥리 한복판에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이 교회 안에는 존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알아야 됩니다. 자, 교회의 현주소가 배단위 똥리 한복판에 있다면 이 교회에는 무엇하는 것인가? 그럼 세상과 전혀 다를 곳이 없는 이 교회가 존재할 이유가 어디 있느냐? 교회의 현주소가 배단위 똥리일 뿐만 아니라 배단위 똥리 한복판에 있는 이 교회는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 집단인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들이 배단위에서 뭘 했느냐? 예수를 위하여 잔치했다라고 말합니다.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죽음이 판을 치는 곳, 질병이 성행하는 곳, 그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아파해야 되는 그 현장 한복판에서 이들이 잔치하고 있다. 배단위 똥리와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이게 교회라는 곳이라는 겁니다. 왜 잔치하느냐?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났기 때문에 이들은 지금 잔치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모인 곳이냐? 죄와 저주와 사망에 묶여서 죽었던 자들이 예수의 보혈의 주사를 맞고 다시 생명을 얻어 산자가 되어 모인 집단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가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계세요. 가끔 보면 하나님 아버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 이렇게 오늘 살려주셔서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구원이 뭔지를 잘 모르는 분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안 죽이고 살려놓은 게 아니요, 에베소서를 보면 너희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라고 성경이 말해요. 우리는 죽었던 자들이에요. 생명 없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미 부활을 경험한 자들이에요. 믿습니까? 자, 그러니까 죽음의 독리 한복판에서 죽음을 이기고 생명을 얻은 자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교회는 기쁜 곳이요, 교회는 잔치하는 곳입니다. 세상은 온통 초상집이지만 교회는 어떤 곳인가? 교회는 잔치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과 교회는 다른 곳이에요. 여러분, 우리 이 서문교회가 어떤 곳이냐? 잔치집입니다. 잔치집. 자, 그렇다면 우리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잔치하듯이 해야지. 지금 그대로 옆에 사람을 한번 봐요. 잔치집에 온 사람 같습니까? 초상집에 온 사람 같습니까? 되지도 못한 사람들이 교회 오면 신령한 척하고 거룩한 척하고 예배 때 눈을 지그시 감고 거룩한 척, 엄위한 척, 신령한 척, 교회가 어떤 곳인가를 몰라서 그래요.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죽었다가 살아난 자가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즐겁겠어요. 그래서 찬송이 뭐라고 말해요?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이게 우리라는 거죠. 나는 오늘 서문교회 보니까 내가 성당에 온 것 같아요. 아멘이라도 하면 불경죄에 걸릴까 봐 전부 마스크는 끼고 닭저리 보면서 앉아가지고 무슨 말을 하는가 보자.
찬양대도 내가 앞에서 못 봐가 뒤통수만 봐서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천지 진동을 하는데 난 그렇게 못 부를 것 같은데,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천지를 진동한다면 우리에게 흥분이 있어야 되지 않아요? 그거는 비웃는 소리 같은데 하는 거는 이 기쁨이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일 때마다 우리 서문교회가 잔치집 되기를 축복합니다. 잔치집에 가보면 특징이 뭐예요? 여러분, 잔치집 음식이 사실은 별로 먹을 게 없어요. 가보면 뭐 잡채 좀 묻혀놓고, 그러니까 대중을 위해 만들어놨기 때문에 간이 내 입에 딱 맞는 것도 아니고, 그게 뭐 돼지고기 좀 삶아다 갖다 놨는데 삐쩍 말랐고, 사실은 별로 먹을 게 없어요. 집에서 따뜻하게 뽀글뽀글 끓인 된장찌개에다가 김치 하나를 넣고 먹어도 집밥이 좋지. 별로 먹을 것도 없고. 그런데 그 잔치집에 모인 사람들을 한번 봐요. 오랜만에 만난 꽃감말루타가 그냥 와가지고 오랜만에 잔치집에 온다고 그래도 한복 탁 하나 땡기 묶고 입고, 빠마는 완전 빠글빠마를 해가지고 들판에서 일하다가 얼굴은 햇볕에 시꺼멓게 끓었고, 그래도 잔치 온다고 목욕과가 얼마나 삐끼 났는지 빈질빈질하여. 그래 모여도 잔치집에 오면 기쁘잖아. 아이고 서문 떼고 왔나, 아이고 상주 떼고 왔나.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얼굴을 보면 서로 기뻐하고 즐거워해요. 아이고 형님 웬일인겨.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생명 얻은 기쁨과 감격으로 모여서 우리의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경배하는 것, 그것이 교회입니다. 오늘 3절에 보니까, 2절 말씀에 보니까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거기가 어떤 곳이에요? 베다니 똥리예요. 모두가 죽겠다고 소리치는 곳, 모두가 병 때문에 두려워하는 곳, 그래서 살맛없이 눈물을 흘리던 그 슬픔의 현장, 그 고통의 동리, 거기서 이들은 예수를 위하여 잔치하고 있습니다. 난 우리 서문교회가 2022년에는 이런 잔치하는 잔치집으로 새로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부흥하는 교회,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는 교회, 하늘로부터 복이 임하는 교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예배가 기쁘고 신나고 즐겁다는 겁니다. 안 되는 교회의 특징이 뭔지 압니까? 속으로는 오만 가지 악한 생각, 악한 말들, 악한 행동을 하면서 교회에 와서만큼은 거룩한 척하고 무게 잡고 폼 잡고 앉아있는 그런 교회. 이런 교회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는 수십 년 믿고 혼자서 잘 믿는 것 같고 교회도 많이 알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은데 그 심령에 이 잔치하는 기쁨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예배가 기쁘지 않는 거예요. 그냥 1시간 주일날 해치우는 거예요. 의식으로. 찬양이 즐겁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그렇게 신이 나고 기대가 되고 그렇지 않는 거예요. 교회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특별히 나는 우리 서문교회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찬양할 때 기뻐하고 감격하며 찬양하고, 온 재직들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멘 아멘 하면서 말씀 듣는 이런 영적 잔치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유독히 기독교에만 음악이 있다는 걸 아십니까? 소위 고전음악이라고 하는 그 모든 음악들은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곡들이에요. 바하가 그랬습니다. 핸델이 그랬습니다. 모차르트는 아주 신앙 깊은 그리스도인이에요. 하이든이 그랬어요. 모든 이 고전음악의 거장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찬양을 하고 막 이러니까
절간에서 가만 보니까 저래서 교회는 부흥하는갑다. 그래서 뭐 참불가를 만들어서 부르는데 그들은 노래나 연불이나 똑같아요. 보면. 노래나 연불이나 똑같아요. 성경 66권 어디를 봐도 여러분 우리에게 항상 심각해라, 범사에 골 때려라, 그런 기록은 단 한 것도 없어요. 항상 기뻐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그랬죠. 교회는 어떤 곳인가? 잔치집이라는 거예요. 잔치집. 근데 그 잔치가 누구를 위한 잔치냐? 나를 위한 잔치가 아니고 예수를 위한 잔치. 이게 교회라는 거죠. 사실 제가 요즘 주일날은 다른 교회를 안 나갑니다. 제가 주일날 저희 교회 1부, 2부, 3부 설교하고 나면 뭐 몸도 피곤하고 그래서 그냥 안 나가려고 하는데 이만영 목사가 전화를 여러 차례 하고 생지랄을 다 해가지고 그래도 우리 교회에 있다가 간 부목사가 저렇게 부탁을 하니까 가자. 그래서 왔어요. 그런데 그저 목사 하나 왔다가 설교 한마디 하고 가버리는 그런 예배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서문교회가 그야말로 영적인 잔치집이 되는 그런 변화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장로님들이 앞장서 손을 들고 찬양하고 권사님들이 춤을 추며 교회를 섬기는 이런 잔치집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교회를 알고 예수를 제대로 믿는 거예요. 다윗이 여호와의 법궤가 들어오는 걸 보고 다윗이 너무 좋아서 춤을 췄어요. 너무 좋아서. 그러니까 그 다윗의 아내가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제가 조금 의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춤추는 다윗을 보면서 채통도 없이 왕이 돼가지고 저래 철삭거리고 춤을 추고 아이고 무게감이 없이 그러다가 다윗 바지가 훅 내려가 버렸어요. 다윗이 얼른 꺼올렸어요. 그랬더니 봐라, 아이고 좀 점잖아야 하면 어떻노? 점잖아야 하면 내가 참 쪽팔린다. 저런 걸 내 남편이라고, 저런 걸 우리 왕이라고. 그때 다윗이 뭐라고 말한지 아십니까? 그대는 나를 존재로 볼지 모르지만 나는 여호와 앞에서 뛰놀았노라. 다윗은 하나님 앞에 광대가 되고 싶었던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보든지 간에 나는 하나님을 기뻐하며 바지춤이 내려간다 할지라도 사람들에게 웃음거리와 조롱거리와 사람들의 이 비웃음거리가 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나는 기뻐하지 않아야 할 수 없다. 그것이 다윗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세상에 가장 기쁘고 즐거운 건 아니에요? 왜 교회에서는 그렇게 심각하고 왜 엉뚱한 데 가서는 신명 내고 관광버스 타면 몇 시간을 뛰냐고. 응?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춤추는 다윗 왕을 보고 비꼬고 조롱하고 조소했던 미갈의 태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네 같은 혈통을 양산할 이유가 없다. 태문을 닫아버렸어요. 저주해버리고 만 겁니다. 교회가 어떤 곳인가를 모르는데 교회를 어떻게 섬기겠어요? 그러니까 교회의 일꾼 재직들은 교회를 잔치집을 만들어야 돼요. 잔치집으로 어떻게 하든지 이 교회가 기쁘도록, 어떻게 하든지 모두가 즐겁도록, 모두가 신나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권사님, 이 교회는 절대 그렇지 않겠지만 혹 장로님들이
교회를 초상집으로 자꾸 만들려고 하거든. 쥐 떠들뿌려. 내가 여기 보니까 장로님 한 분 굉장히 막 눈이 까꿀랑해지는 게 기분 나빠지네 보니까. 그러면 안 돼요. 깨닫고 회개하고 바꿔야지. 말씀 앞에 바꿔야지. 내하고 생각이 같지 않으면 기분이 나쁘고 불쾌하고 받아들일 수 없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 신앙생활 잘못하는 거요. 교회는 잔치집이다. 그렇다면 이 잔치집에 있는 우리는 누구냐? 우리는 그 잔치를 섬겨야 될 일꾼이에요. 잔치를 섬겨야 될. 여러분 잔치집에 보면 저희 교회도 요즘은 교회 안에 잔치를 잘 하지 않는데 과거에 보면 막 교인들이 쫙 소매를 걷어붙이고 뭘 음식을 만들고 날라다 주고.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예수를 위하여 잔치하는 잔치집에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특별히 재직은 누구냐? 이 잔치에 앞장서서 일하는 사람들이 바로 재직이에요. 교회 장로님들은 누구냐? 이 잔치가 잘 되도록 뒤에서 돈 대주고 여기다가 뭘 재료 공급해주고. 권사님들은 어떤 사람이냐? 이 잔치집의 주방에서 잡채를 버물리고 돼지고기를 삶고. 집사님들은 뭐하는 사람들이냐? 통로마다 다니면서 사람들을 여기 앉으세요, 여기 앉으세요, 이것 드세요, 저것 드세요, 음식을 날라다 주고. 이게 교회 재직들이요. 잔치를 여기 막 하고 있는데 한쪽 구석에서 전부 점잖하게 앉아가지고 있으면 그 잔치가 돌아가겠냐고. 그 잔치가 되겠냐고. 여러분, 제가 우리 교단에 총회장도 했고 우리 한국교회 전체 교회 총연합회 회장도 했어요. 그 말은 기독교회 대통령까지 다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래도 나는 무게 잡는 건 싫어요. 나는 지금도 우리 교회에서 찬양하면 나도 손들고 찬양해요. 박수하라면 앞에 찬양 인도자가 박수하라면 나도 박수해요. 다 일어서서 찬양합시다 하면 나도 일어서서 찬양해요. 그것이 교회니까. 그것이 그 교회 교인된 내가 해야 될 일이니까 당연히 하는 거예요. 주일날 1부, 2부, 3부 온종일 서서 설교하고, 그리고 또 교인들 이렇게 저렇게 상담하고 기도해주고 파김치가 돼요. 저녁 예배 때 들어오면. 그래도 찬양 인도하는 분들이 다 일어서서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면 일어서요. 손들고 찬양합시다 하면 손들어요. 담임 목사라고 폼 잡지 않습니다. 내가 누군데? 내가 한국교회 전체 모든 교단을 초월한 한국교회 총연합회 회장까지 한 사람인데 내가 일어서서 손들고 찬양하고 박수하고 그건 아주 젊은 목사들이나 하는 거지, 나 같은 사람이 점잖. 그건 하나님이 태의 문을 닫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한다는 이야기지. 자, 그럼 어떤 일꾼이 되어야 될 것인가 라는 겁니다. 잔치집에는 그 일꾼들이 해야 되는 역할이 다양해요. 어떤 일꾼이 되어야 하느냐? 오늘 우리는 읽기를 3절까지만 읽었지만 그 이후에 몇몇 인물들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 그 인물들을 좀 주목해 보면서 여러분 자신을 한번 비추어 보세요. 나는 우리 상주 서문 잔치집에 나는 어떤 일꾼인가를 잘 살펴보시고, 또 모르긴 하지만 이 교회 앞으로도 해마다 우리 재직을 세우잖아요. 그리고 또 안수집사 권사는 또 투표까지 해서 세우고 장로님도 세우고 그러지요. 교회 다니면서 그런 직분에 선한 욕심을 갖는 것, 그건 결코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알고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섬길까를 알고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모른 채 그냥 직분만 얻고 나면 딴짓해요. 열심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저희 아들이 지금 몇 살이더라? 31살이에요.
아직 장가를 안 갔는데 얘가 어릴 때 이야기입니다. 유치원 다닐 때 제가 목욕탕에 갔다가 목욕을 하고 2,000원을 주고 구두를 깨끗이 닦아서 신고 와서 집에 들어와 가지고 옆에 있는 다른 신발들을 발로 쓱 밀어버리고 내 신발을 한쪽에 딱 벗어놨어요. 오늘 돈 주고 닦은 구두가 또 이렇게 뭐 다른 신발에 의해서 손상을 당할까 봐 딱 벗어두고 들어갔어요. 다음날 아침에 아침을 먹고 이제 교회로 출근하려고 하니까 웬일로 우리 아들이 현관까지 따라 나와서 유치원 다닐 때요. 탁 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사를 하려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신발을 아무 생각 없이 푹 신고 나오려고 하니까 우리 아들이 아빠 이씨 고맙도 소리도 안 해. 왜? 그래 물었더니 구두를 닦아줬는데 고맙도 소리도 안 해. 그래요. 그 순간 구두를 내려다 보니까 어제 저녁에 전문가가 닦아놓은 구두를 이 새끼가 솔로 문질러 가지고 광을 다 죽여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래 솔로 닦아줬는데 왜 고맙도 소리 안 하냐. 이게 소위 말해서 시험 들고 상처받은 거지. 지는 열심히 했는데 내용인적선이 이렇습니다. 유치원에서 하루 한 가지씩 착한 일 하기 숙제를 내줬는데 그날이 아빠 구두 닦아주기래. 그러니까 열심히 전문가가 닦아놓은 걸 이 비전문가가 열심히 솔로 문질러서 완전히 부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반짝반짝하던 광을 다 지워놓은 거예요. 그리고도 자기는 잘했다는 거지. 여러분 교회를 섬길 때는 열심히 장땡이 아닙니다. 내 열심으로 하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교회가 원하는 일, 교회에 필요한 일, 목회자가 목회를 해나가는 그 한 해의 목회 이 정책과 목회의 모든 계획에 맞추어서 하는 그 열심이 필요하지 내대로 열심히 하는 건 필요 없어요. 이쪽이 지휘자요? 지휘자가 어디 있어요? 네. 찬양대 지휘를 해보면 꼭 이런 사람이 있다. 조금 높은 음 좀 낼 줄 안다고 고음 올라가면 목에 핏대를 내가 지 혼자 막 큰 소리 지르는 사람. 그 좋더나 나쁘더나. 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내 소리가 드러나는 게 아니고 잘 맞춰서 화음이 되게 해주는 게 잘하는 겁니다. 반주자 누구요? 반주는 지가 막 어떤데 신날 때가 있다. 그지? 반주하다 보면 내가 반주자가 신 안 나는 곡도 있고 막 팍팍팍 신나는 곡도 있어. 그럼 막 열받아가 지 혼자 막 두드리고 막 해적기 뿌면 되나 안 되나? 안 되지. 지휘자의 사인을 잘 봐가면서 지휘자가 천천히 하라면 천천히 하고 약하게 하라면 약하게 하고 강하게 하라면 강하게 하고 그러놓고도 집에 가가 이렇게 한다. 오늘 아들한테 물어요. 야야 오늘 엄마 소리 들리더나 안 들리더나. 그럼 아들은 또 똑같이 아들은 또 맞춰준다. 오늘 성가대 엄마 소리밖에 안 들리더라. 우리 엄마가 노래 제일 잘하더라. 아유 그 옆에 있는 집사들은 소리도 못 내더만. 잘못한 게입니다. 잘못한 거예요. 교회에 이런 일꾼들 참 많습니다. 그래서 지풀에 시험 드는 거예요. 지 혼자 열심히 하고 지 못 알아. 우리 아들처럼 지 혼자 열심히 지멋대로 닦아놓고 뭐 몰라주느냐, 왜 나를 이렇게밖에 몰라주느냐,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하는데 나 아니면 이 교회 돌아가겠냐. 그런데 이 목회자는 목회를 할 때 목회의 계획이 있어요. 목회의 철학이 있어요. 추구하는 것이 있어요. 크기에 맞춰줘. 그것이 이루어지게 열심을 내줘야 되지. 딴 쪽으로 막 지금 목사는 광을 내고 있는데 옆에서 막 문질러서 광을 죽이고 있으면 그 일꾼 없는 게 나아요. 교회는 누구 때문에 시험 드느냐? 열심 없는 사람 때문에 시험 드는 게 아니에요. 그냥 교회 왔다가 막 조용히 있다 조용히 가는 사람 때문에 절대로 교회가 시험 들지 않아요. 열심 있는 사람 때문에 교회가 시험 들고 상처받아요. 그러니까 그 열심히 지나치면 목사도 쥐고 흔들려고 하는 것이, 목사도 막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이러다가 교회가 시험 들어요. 우리 스문께는 그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내가 여기서 뒤에서 딱 봐서 정확히는 못 봤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지휘자 보고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내가 요 몇 번째 사람이라고 말은 하는데 요쪽 동네에 있었어요. 오늘 보니까. 자, 여기 제일 먼저 3절에 보니까 여기 마리아가 등장을 해요. 3절 말씀을 보면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온 집에 가득하더라. 교회는 이런 마리아와 같은 일꾼이 있어야 됩니다.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냐? 향유의 헌신자예요. 자, 모두가 예수를 위하여 잔치한다고 하는데 하다 보니까 이게 무슨 냄새고? 내가 오늘 상조 왔다고 사투리 막 쓰는 거예요 지금. 이건 무슨 냄새고? 냄새 좋네. 그래서 그 잔치집에서 일하던 사람들의 쾌미를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기분을 좋게 만들어요. 그래서 모두가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거죠. 우리 여자분들은 이해가 될 거예요. 음식을 이렇게 같이 막 만드는데 아주 탁 불고기를 절여놨다가 지금 구우니까 탁 냄새가 나면 어때요? 야, 맛있겠다 이거. 그러면 파묻히는데 힘이 더 들어가잖아. 그러면 막 젓가락 갖다 놓는데 더 신나요. 그거 빨리 먹고 싶어서. 교회는 이런 마리아와 같은 향유의 헌신자가 있어야 돼요. 예배당을 건축한다. 그러면 누군가가 자기의 향유를 깨부어 앞장서는 사람이 있을 때 모두가 힘을 얻어 또 따라와요. 이런 마리아와 같은 향유의 헌신자가 있느냐? 그런데 이 마리아를 소개하면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느냐? 지극히 비싼 향유, 순전한 나드 한 근을 예수님의 발에 갖다 부었다 그랬어요. 마리아는 봉사할 때 자기의 어떤 이기적인 계산과 자기의 어떤 야망과 야욕을 가지고 하지 않았어요. 순전한 나드. 여러분, 거기에 뭐가 섞이면 향수는 변질됩니다. 향기가 아니고 악취가 되고 맙니다. 이 향유의 가치가 얼마나 되느냐? 성경은 직접적으로 말하고 있지 않는데 저 뒤에 5절에 가보면 가룟 유다가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걸 보면 1년치 연봉이었던 것 같아요. 한 데나리온은 하루품 사기예요. 노동자. 그러니까 1년 365일에 주일 52주 빼버리고 그러면 이게 1년치 연봉이에요. 하루 지금 막노동하는 사람들이 한 5만 원을 번대요. 자, 계산하기 좋도록 10만 원만 번다고 합시다. 그러면 10만 원 곱하기 300 하면 얼마요? 모르나? 반주자. 돈 벌기는 텄다. 지휘자. 10만 곱하기 300 하면 얼마요? 이 서문교 교인들은 신령하구만. 그래서 우리는 돈에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주의 말씀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 모양이지. 저 안경 낀 우리 자매 얼마요? 그러니까 그래서 늙으면 죽어야 돼요. 3천만 원이야. 요즘으로 그렇게 쉽게 환산하니 3천만 원을 주님의 발 앞에 갖다 놔버린 거예요. 예수님 받으시라고. 그런데 다른 아무런 계산이 없었어요. 내가 이렇게 하면 장로 투표할 때 표 좀 많이 안 나오겠나? 그런 계산 없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 갖다 바친 거예요. 나는 우리 서문교회에 이런 성도들이 많아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이 말 하니까 뭐 헌금하라 할 줄 알고. 제가 저희 교회 부임해서 예배당을 2번 건축했습니다. 처음 본당 1,500석, 두 번째 질 때는 본당 3,000석, 그렇게 2번을 지었어요. 10년마다 한 번씩 지은 꼴이 되는데 지금 제가 28년째, 이제 30년이 다 돼 갑니다. 한 교회에 한 30년 있으니까 이거 진리구만 내가 보여요. 학교는 학생들이 1년 가르치면 또 나가고 새로운 사람이 들어와요. 그럼 또 새 기분으로 하는데 이거 잘못 만나놓으면 지금 28년째 맨날 보던 얼굴이 그 얼굴이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을 해야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고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고 또 늙은 사람 빨리 죽고 또 할매 시험 들라.
막 그러면 신이 나는데 맨날 10년 전에 보던 그 얼굴이 그대로 앉았고 20년 전에 졸던 기 20년 후에도 그냥 졸고 앉았고 얼마나 깝깝하겠어요. 그런데 목회자가 그 교회를 위해서 열정을 불태울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일들이 중간중간 일어나요. 누구 때문에? 마리아와 같은 향유의 헌신자 때문에. 저희 교회가 원래 소득의 1%, 소득의 10%는 11조로 하나님께 드리지만 내 소득의 1%는 이웃을 섬기는 일에 쓰자. 그래서 1% 행복 나눔 운동을 하겠다 그랬어요. 100만 원 버는 사람은 10,000원이 되겠죠. 이렇게 하자. 그 혼자서는 못하지만 그렇게 모여지면 많은 일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어려운 이제 이 아이들 있는 집에 우유 배달도 하고 그래서 뭐 배달 왔어요 팀도 금년에 만들었어요. 그래서 조용하게 갖다 주고 또 이 청소년들 아이들 그 위생용품 생리대 이건 여자들이 삶이요. 이건 옵션이 아니고 여자로 태어났다는 것 때문에 수십 년을 생활해요. 제가 뉴스를 보니까 그게 너무 어려워가지고 신발 깔창을 생리대로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물로 세척해서 또 사용하라고. 내가 그걸 보고 울었어요. TV 그걸 보다가. 그래서 이걸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자. 그러기 위해서 1% 나눔 운동을 하겠다. 그랬더니 그날 저녁에 5천만 원을 들고 왔어요. 목사님 쓰겠다고. 우리 권사님들이 우선 목사님 돈이 이거밖에 없어요. 권사님들이 내가지고 30만 원 봉투를 들고 와. 이게 종잣돈이 됐으면 목사님 좋겠어요 하고 가지고 왔더라고. 그럴 때 목사는 이 교회를 위해 이 성도를 위해서 죽어도 좋다고 목회를 합니다. 교회는 이런 마리아와 같은 이런 일꾼이 필요해요. 이 교회 또 일꾼 세웁니까? 장로님도 세우고 권사님도 세우고 세웁니까? 이런 사람을 세우십시오. 나하고 아는 사람, 우리 친척, 우리 집안, 내 좋은 사람, 이 교회에 오래 다닌 사람, 그게 조건이 아니요.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 때 이렇게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을 세워야 합니다. 자, 제가 이 말 할 때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드는 분이 혹 계실 거예요. 그럼 돈 없는 사람 뭐 장로도 하지 마라 말이가. 이런 반감이 싹 드는 분 있죠. 이런 분들 위험합니다. 이거 돈 없는 사람 그럼 권사도 못 하겠네. 이런 마음이 딱 드는 사람 대단히 위험합니다. 나보다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해야지. 안 그래요? 이게 훈장이 아니고 감투가 아닌데 지금까지 한국 교회는 이걸 그냥 자리 배치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도 이 교회 나온 지가 얼마 됐는데 30년이 됐는데 그 사람 그래도 권사시켜줘야지. 그 자리 나눠 먹게 하는 게 아니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서 주님이 기쁘시도록 잔치하는 내 필요한 일꾼을 세우는 거예요. 자, 그럼 마리아만 있느냐? 그 앞부분에 보니까 2절 말씀에 보니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이 일을 하고. 마르다도 있습니다. 마르다는 누구냐? 마리아처럼 향유를 깨붓는 그런 헌신자는 아닌데 소매를 걷어붙이고 일하는 사람이요. 자, 내가 마리아처럼 할 수 없다면 우리는 마르다처럼은 해야 돼요. 몸을 던져서라도 해야 돼요. 교회는 이런 일꾼이 필요합니다. 이런 일꾼들. 이 일꾼이 필요하지 입꾼, 말꾼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이런 코로나 일이 터지기 전에 이럴 때 저희 교회도 지금보다 교세가 좀 더 적을 때 그럴 때는 이제 뭐 교인들이 이렇게 모여서 이러면 저하고 접촉하는 시간이 좀 많이 있었죠. 교회에서 이제 김장도 담아요. 그래 하다 보면 소매도 걷어붙이고 막 김치 씻고 절이고 막 일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꼭 그 중에 하나쯤은 일 안 하고 다 앉아가지고 아이고 이 간이 너무 진하다 이거 배추 숨도 덜 죽었구만
꽁요래 말하는 말꾼, 입꾼이 있어요. 그런 사람 웃자고 싶어요. 그만 양님 쳐발라가지고 니나 해라 임니나 이라고 싶을 정도로 속상하지. 도와주지 못하거든 가만히 있든지 꼭 말로 초를 치는 사람. 여러분 집에도 얼마 전 설에 친척들이 모였습니까? 그래 모여보면 모두가 오랜만에 모여가지고 객지에 나갔던 사람들이 돌아와 기쁘고 즐거워서 있는데 꼭 잔치집 분위기를 깨는 일꾼들이 하나쯤 있죠. 그래가지고 명절 끝에 헤어질 때는 막 그냥 모일 때는 좋아서 모였다 갈 때는 막 간다 가고 아이고 저거는 그러면 또 밑에 동생네는 갑시다 여기 있다가 우리 폭탄 맞겠다 형님 갑니다 하고 가버리고 나중에 남은 거는 폐악질 부리던 지만 남아있는 거예요. 교회도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말꾼 되지 말고 일꾼 되자. 우리 교회도 보면 일하는 사람은 묵묵히 일만 합니다. 묵묵히. 말하는 건 보면 일도 안 하는 게 말이 많아요. 맨날 뭐 하면 목사님 이거 이래가 안 되고요. 뭐 저건 이래야 되고 네가 해봐라 그러마. 뭐 남들이 열심히 해놓으면 이게 뭐 마음에 안 들고 뭐 저기 여러분 이런 눈으로 보면요 우리 눈에 마땅한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도 똑같아요. 이 설교를 듣고 있으면서 7시 57분인데 지금 하고 있는 거 보기 지금 아직 마칠 기미는 전혀 없고 막 적당히 하고 가지 뭐 지가 이 교회 목사가 뭐 저렇게 목소리도 좀 쉬있구만은 뭐 중학원 가면 되지 가면 빡빡 찔러서 하고 꽃은 이게 또 뭐고 별로 비싼 꽃 아니네 이거 보니까 이런 게나 해놓고 아이고 성가대 까오는 모가지 벌건 거 해가 모든 게 불만이요. 모든 게 불만이요. 보면 모든 게 불만이요. 그러니까 말꾼 되지 말고 일꾼 돼야 돼요. 네. 자, 마리아는 향유의 헌신자요. 마르는 제가 집에 웃어 죽는다. 마르다는 소매를 걷어붙이고 일하는 일꾼이었어요. 그런데 이 잔치집에 4절에 보니까 또 한 명의 인물이 등장하는데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롯 유다가 말하되 가롯 유다가 등장합니다. 이 가롯 유다는 이 잔치집에서 어떤 모습으로 등장을 하느냐 5절에 보니까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르라.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는 지금 실상은 도둑놈이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재정을 맡은 재정 담당이었어요. 그러면 몰래 돈은 빼가 쓰고 한 도둑놈이요. 그런데 말은 뻔지르르하게 하는 거죠. 이걸 왜 여기 팔아 예수님 발에 이 양주를 깨부시냐. 이건 허비다. 이건 낭비다. 이거 팔아서 이 가난한 이웃들에게 줘봐라. 얼마나 그들이 좋아하겠느냐. 왜 이 짓거리를 하느냐. 자기는 도둑놈이면서 늘 판단하고 비판하고 늘 불평하고. 여러분 잔치집에는 이런 가룟 유다와 같은 일꾼도 있어요. 자기는 헌신하지 않으면서 남들이 헌신하는 것 보고 이러니 저러니 목회자의 그 목회를 돕기 위해 열심히 헌신하면 목사에게 아부한다고 뒤에서 뒷말이나 하고 누군가가 교회에 아주 몸 바쳐 물질 바쳐 헌신하면 그게 눈꼴이 시리고 아니 꼴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못해 남이 하면 그게 기쁘고 감사한 거지. 감사한 거지. 나는 못하는데 저는 하면 얼마나 좋아요. 교회에는 이런 비판자, 이런 판단자들도 있습니다. 교회가 이래서 되느냐고. 교회가 뭐 밖에 구제를 많이 안 하고 막 하면 되느냐고. 어떠냐고. 그러니까 이런 판단자들의 말을 얼른 들으면 굉장히 논리적이고 굉장히 똑똑하고 굉장히 합리적인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은 늘 그렇게 늘 의로운 말만 하는 것 같고
늘 계산적으로 따져보고 아주 바른 말만 하는 것 같아 자칫 잘못하면 여기에 동조해버리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을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느냐? 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니라. 세상에 주님을 위하여 깨어붙는 향유는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에요. 오늘 이 마리아의 헌신은 오늘까지 우리가 아름다운 헌신으로 기억하지만 이렇게 비판하고 판단했던 가룟 유다는 우리가 기억할 인물이 아닙니다. 저희 교회 교인이 많으니까 시도 때도 없이 죽어요. 장례가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장례를 집례하기 위해 서면 목사가 할 말이 없는 죽음이 있습니다. 아니, 할 말이 없는 게 아니고 이런 말을 하고 싶은 죽음이 있어요. 잘 죽었다. 하나님 벌써 데리고 가야 됐는데 이제 데리고 가셨다. 이 사람 때문에 교회 부흥의 걸림돌이 됐고, 이 사람 때문에 수많은 목회자들이 눈물을 흘렸고, 하나님의 교회가 왕성하게 사역이 못됐고, 늘 남의 말을 아프게 하고 판단하고 비판만 한, 그러다가 여기 죽었다. 목사가 할 말이 없어요. 크기 상주가 되어 있는 후손들을 향해서 그 부모를 본받으라고 줄 말이 없어요. 너희 아버지는 잘 죽었다, 절대로 너희 애비는 닮지 마라, 이 말을 할 수 없잖아요. 그런가 하면 어떤 죽음 앞에서는 목사의 마음이 아리고 아리는 죽음이 있어요. 하나님 좀 더 살게 해주셨으면, 주의 교회에 더 도움이 될 텐데, 주여 이 사람을 조금 더 살게 해주셨으면 하나님이 내게 맡긴 이 교회를 향한 목회의 일들을 더 잘 감당할 수 있었을 텐데, 그렇게 아주 극히 아쉬운 죽음도 있어요. 마리아와 마르다는 그런 아쉬워하는 일꾼이지만 가룟 유다는 그런 일꾼이 아니었죠. 가룟 유다는 목매어 배 터져 죽었습니다. 그의 마지막이 비참했습니다. 그렇게 똑똑한 것 같았는데, 그렇게 계산이 발랐는데, 그렇게 옳은 소리만 족족 해댔는데 그의 마지막은 비참했어요. 우리 교회 장로님 한번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 뭘 개사도 사람 아무리 지잘난 척해도 마지막을 봐야 됩니다. 죽을 때를 봐야 됩니다. 맞습니다. 마지막을 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어도 가룟 유다처럼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가룟 유다가 똑똑한 게 아니에요. 멍청한 거예요. 자기는 굉장히 똑똑하고 자기는 계산을 잘 놨다고 생각했지. 자기는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옳은 것이라고 생각을 했겠죠. 논리적으로 보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교회에서 너무 똑똑한 척하지 마십시오. 교회에서 내가 제일 이 교회의 사리 분별력이 바른 사람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대단히 위험합니다. 대단히 위험해요. 우리 교회에 원로 장로님으로 계시다가 세상 떠난 장로님이 계세요. 저희 교회 건축을 할 때 18억 5천만 원을 헌금한 분이에요. 돈이 많은 부자도 아니에요. 농사꾼이었어요. 자기 재산 땅 다 팔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하늘나라 가셨어요. 그 장로님 늘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목사님이 뭔가 계획하고 생각했다면 빔이 기도해 봤겠나? 목사님은 전문가 아이가 이해 안 될 때 있지. 좀 더 기다려보자, 말하기 전에. 항상 그 장로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좀 더 기다려보자. 여러분, 저희 교회라고 천사들만 모였겠어요? 목사님 왜 저러는데? 장로님, 김 장로님, 박 장로님, 이 장로님, 저 이해됩니까? 저 목사님한테 좀 가이소. 그럴 때마다 이분이 제일 스님 장로였어요. 시무 장로일 때. 좀 더 기다려보자. 목사님 속을 우리가 어째 다 아노? 생각이 있겠지. 좀 더 기다려보자. 그러니까 다른 사람 눈에는 이 장로가 덩신 같은 장로요.
바보 같은 장로예요. 맨날 좀 더 기다려보자. 좀 더 기다려보자. 오늘의 반야월 교회는 그렇게 좀 더 기다려봄으로 이루어진 교회입니다. 제가 36살에 부임을 했어요. 새파란 목사가 뭘 알겠습니까? 지금 우리 교회 부목사들이 다 40이 넘었어요. 그래, 그런 말 하면 안 되지만 저도 벌써 나이가 들어 늙었는지 내 때는 말이야 라떼를 말해요. 나는 40이 안 돼가 이 교회 담임 목사로 왔다. 내가 이래서 어쩔래? 종종 그런 말을 해요. 그런데 귓구멍을 틀어막고 안 듣더라고, 이 새끼들이 보니까.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봐요. 그때 우리 장로님들이 나를 볼 때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나는 담임 목사가 또 저희 교회가 처음이에요. 담임 목사 경험이 없이 부목사로 있다가 왔단 말이에요. 그런 나를 이렇게 보면 어리고, 지금은 제가 몸이라도 이렇게 이만하지. 제가 저희 교회 부임할 때 53kg였어요. 얼마나 날씬했다고. 저 지휘자는 나하고 비교할 수 없을 낀데 반주자도 마찬가지 아니겠나. 그래서 제가 설교를 하면서 뭐 막 이러면 우리 권사님들이 예뻐 죽었어요. 손도 빼 마른 빼짝한 손을 가지고 이러면 그게 귀엽고 좋고.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보면 저 철없는 게 목사라고 뭘 한다고 세상 경험도 없는 게 뭐 이런다 저런다 하는 거 보면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가짜났겠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 장로님들이 좀 더 기다려보자. 좀 더 기다려보자. 얼토당토하는 것 같았는데 좀 더 기다려보니까 그게 맞거든. 좀 더 기다려보자. 그게 맞거든. 여러분, 주일날 저희 교회 512명이 출석하던 때에 저희 교회 새벽기도 500명 운동을 시작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주일날 벌건 대낮에 512명이 나오는데 어떻게 새벽에 500명이 나오냐고. 목사님, 안 됩니다. 왜 안 되는데요? 목사님, 우리 지금까지 우리의 경험으로 볼 때 특별 새벽기도 하는데 200명 넘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 안 됩니다. 그 내가 물었어요. 장로님, 예수 믿습니까? 믿지요. 그럼 예수 믿고 해봅시다. 경험 믿지 말고. 그렇게 예수 믿는데 우리 경험으로 볼 때 이때까지 많이 해봤는데 맨날 특별 새벽기도 한다고 뭐 해봤는데 200명을 넘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이거 다 목사님 위해서 하는 말입니다. 늘 이런 사람들 특징이 그거예요. 내가 좋으려고 할까 봐요. 목사님 위해서 하고 교회 위해서 한다고. 그래, 목사님, 이 교회 제가 부임한 지 2달 만에 새벽기도 500명 특별 새벽기도를 하자고 하니까 목사님 이랬다가 안 되마 목사님도 힘 빠지고 교인들한테 얼마나 쪽팔리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잘난 척하고 과욕 부리지 말고, 물론 말은 이렇게는 안 했지만 뭐 내용은 그런 내용이요. 그러지 말고 막 한 200명이나 300명쯤 해가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혹 될란지 모르지만 안 된다. 내가 물었어요. 장로님, 예수는 믿죠? 믿죠? 몇 번 해야 되노? 그러면 경험 믿지 말고 예수 믿고 해보자 하니까 그렇게 예수 믿는데 지난 수십 년 우리의 경험으로 보니까 안 된다. 믿음과 경험이 계속 충돌을. 세상에 당회에서 그거 한번 해보자고 하는데 당회를 2시간 했다니까. 예배 때는 눈이 힘을 얻더니 당회할 때는 눈이 초롱초롱 하더라고. 2시간이 돼도 시작하는 소리 한마디 안 하고 예배는 1시간만 넘어가면 주리를 틀면서. 그때 우리 교회 장로님 중에 성질 더러운 장로님 한 분 계셨어요. 가만 앉아도 떠만한 책상을 확 치디만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고 이거? 지금 이것까지 지금 몇 시간째 가노? 한번 해보자! 해보고 안 되면 차보고! 그때 나는 귀중한 진리를 깨달았어요. 당회는 깨끗한 것만 있는 게 아니고 더러운 것도 있어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그동안 2시간 동안 목사가 설득해도 안 되더만 성질 더러운 장로가 하면 주고 막 이까 지금 뭐 이하고 있는 놈 안 하면 차보고 한번 해보자. 그래 전부 입 닫아보더라고. 그래가 결정이 된 거요. 세상에 첫날 새벽에 627명이 온 거예요.
중고등학생도 오고 주일학생도 끄고 오고 어떤 여자는 배에 넣어가 오고 배에 넣어가 온 거는 계산은 못했지만 아도 데리고 오고 뭐 이래가지고 세상에 첫날은요 여기 우리 그때 우리 교회가 아마 요 정도 됐어요. 여기 그리고 이 밑에 1층에 기도실 여기 1부에 5시 밑에 기도실에 2부에 6시 1부 제가 설교를 하려고 떡 쓰니까 그득하게 앉은 거예요. 대충 보니까 이 정도 되면 한 400명은 넘겠다 싶어요. 제가 얼마나 감격했는지. 하나님 나도 500명 했지만 사실 500명은 기대 안 했습니다. 보니 한 400명쯤 되는데 이마이만 돼도 나는 만족합니다. 그렇게 하고 신이 나가지고 이제 5시 한 45분쯤 돼서 기도하다가 이제 1층으로 내려갔어요. 갔더니 여전사님이 방석을 빼곡하게 깔아놓은 거예요. 1층은 마룻바닥이었어요 그 당시. 그래서 내가 들어가면서 발로 방석을 툭툭 차면서 좀 걷어내라. 얼른 나왔다 이제. 500명 했지만 한 400여 명 왔을 것 같으면 뭐 더 오겠노. 근데 여러분 생각해봐요. 방석을 빼곡하게 놔놓고 뜨문뜨문 앉으면 얼마나 부끄러워요. 그래서 내가 방석을 2m, 3m 간격으로 한 개씩 놔라 그랬어요. 그때 우리 여전사님 나를 탁 팔을 치면서 목사님 믿음대로 됩니다. 나는 그때 중요한 걸 하나 깨달았어요. 야, 전도사가 목사보다 믿음이 낫구나. 나는 직분이 믿음이 낫고 적은 것 아니라는 걸 그때 깨달았어요. 세상에 2부 때는요 자리를 땡기다가 설교를 제대로 다 못했다니까. 찬송 1절 부르면서 조금 땡깁시다. 그 땡기는데 이까지 싹 땡기면 됐는데 또 앞으로 다 땡겨서 뒤에 반은 비어 있으면 또 그것도 좀 창피스럽잖아. 그래서 이 찬송 부르면서 안전만큼 앞으로 땡깁시다. 그랬더니 교인들이 좀 방석을 쥐고 이래가지고 이제 안전만큼은 땡겼어요. 1절 끝나고 쳐다보니까 저 뒤에서 교육자들이 또 땡기라는 거예요.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땡기고 한 절 부르고 또 땡기고 한 절 부르고 또 땡기다가 설교는 제대 양을 못했어요. 627명이 온 거예요. 그래서 20일 동안 매일 500명, 10,000명이 기도하자는 목표를 세웠는데 13,000여 명이 와서 예배를 한 거예요. 오늘의 반야울 교회는 그 특별 새벽기도로 시작된 겁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눈이 떠여진 거예요. 야, 판단할 일이 아니고 비판할 것이 아니고 믿어야 되는구나. 믿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저희 교회는 교회 1년 예산을 짤 때도 결산을 보고 결산을 근거해서 예산을 짜지 않습니다. 결산은 12월 말에 자동으로 나는 거고 우리는 예산을 10월 말 11월 초에 예산을 짭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결산을 보고 짜니까 항상 그것에 근거해서 아이고 금년에는 결산이 1억이 됐네. 그러니까 내년에는 막 경기가 어렵다 하겠네. 올리겠나? 동결하자. 아니 그런데 뭐 동결하려니 그렇고 뭐 한 1,000만 원만 올리가 1억 1,000만 원만 하자. 늘 예산을 이렇게 짜더라고. 믿음이 아니고 계산으로 짜더라고. 그래서 결산 무시하고 교회 예산은 뭡니까? 내년에 목회자가 목회를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 목회에 근거해서 따라 붙는 것이 예산 아닙니까? 이런 일을 하자면 돈이 얼마가 필요해요? 그럼 2,000만 원, 이런 일을 하자면 500만 원, 이런 일을 하자면 한 2억 이렇게 해서 따라 붙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예산을 짜보니까 늘 결산보다 예산이 많이 잡혀요. 늘. 근데 지금까지 28년 동안 단 한 번도 예산을 달성하지 못한 적이 없습니다. 2020 지금 몇 년이요? 2021년 저희 교회 12월 말 결산에 16억이 흑자가 난 겁니다. 16억이. 요즘 같은 세상에 16억이. 그래서 또 교회 앞에 영상 시스템 뭐 한 3억 들여서 다시 바꾸고 지금 뭐 조명도 다시 또 좀 바꾸고 그렇게 계속 나는 돈 쓸 생각만 하고 있는 나는 계속. 이제 우리 장로님들이 뭐 어디 쓰느냐고 묻지도 않고 좀 써야 되겠는데 서 있어 뭐. 상주 서문교회 장로님들 같으면 어디 쓸 낀데. 말해보고 의논해보고 쓸만하면 쓰고 이랬을 기라. 뭐 서 있어 뭐.
그런다고 내가 그걸 떡을 사 먹겠어요? 밥을 사 먹겠어요? 그 대신 나는 교회 돈은 안 만집니다. 나는 계산을 잘 할 줄. 나는 이게 한 20만 원, 30만 원은 잘 세알리는데 한 100만 원쯤 되면 항상 한 개가 모자리거나 한 개가 많거나 늘 그렇더라고. 장로님들이 돈은 계산하고 나는 저지르고 나는 계약만 하고 저쪽에서 결산하고. 제발 재직으로 교회 섬길 때 가룟 유다처럼 비판하지 말고 우리 장로님처럼 이렇게 한번 해보실래요? 좀 더 기다려보자. 좀 더 있어보자. 한 박자 늦춰보십시오. 그러면 교회는 주의 뜻대로 돌아갑니다. 자, 이런 가룟 유다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제가 한 10분만 더 할게요. 이런 가룟 유다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여기 9절 말씀에 보면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 알고 오니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라. 여기 큰 무리는 구경꾼이에요. 야, 죽은 자를 살린 예수가 이 집에 왔단다. 예수 한번 보자.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대. 죽었다가 살아난 놈은 어떤 놈인가 한번 보자. 구경꾼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는 이런 구경꾼도 있습니다. 교회가 뭘 하든지 목사가 뭘 하자고 말하든지 관심이 없어요. 그냥 교회 예배만 드리러 오는 거예요. 이런 구경꾼들도 교회 안에는 있습니다. 그런데 구경꾼으로 있으면 굉장히 편한데 구경꾼은 상급이 없습니다. 상급이 없어요. 헌신하지 않으니까 굉장히 편안은 한데 일하지 않으면 상급이 없습니다. 저희 교회 오래전에 교역자들이 다른 교회 교역자들과 날을 하루 잡아서 운동 시합을 한번 했어요. 이 남자들이 이 족구라고 이렇게 발로 이렇게 넘겨 주고받고 하는 그런 경기가 있는데 하자. 그냥 친선으로 하지만 그래도 하면 이기는 게 재밌잖아. 그래서 우리가 연습을 했습니다. 연습을 하고 그래서 나도 신발도 사고 추리닝도 사고 또 하다가 넘어지면 무릎 다칠까 봐 무릎에 보호대도 사고 단단히 준비를 해서 갔어요. 그리고 경기장에 가서 우리 교육자들 가족도 다 와가지고 그래 뭐 콜라도 사고 통닭도 사고 이래가지고 쫙 그래 미리부터 몸을 풀었죠. 이기려고. 그래 이제 게임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우리 교회 부목사님 한 분이 자 그러면 이번에 누구 뛰고 나머지는 응원하라는데 나를 빼부는 거야. 나는 그거 하려고 운동화도 사고 추리닝도 사고 그 바쁜 시간 내가 연습을 얼마나 해놨는데 그래서 내가 물었죠. 나는 안 뛰나? 그거 이렇게 목사님이어서 응원하이소. 그걸 부목사하고 담임 목사가 싸울 수도 없고 속이 상하지만 앉아서 응원했어요. 그래도 내심 기대는 했어요. 후반전에 뛰게 안 해주겠나 싶어. 내가 얼마나 열정적으로 응원을 했는지 몰라요. 김 목사 저리 차야지. 이 목사 헤딩해야지. 막 배만 불룩 나와 되겠나? 하면 막 누구 보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전반전을 우리가 졌어요. 들어왔길래 졌으니 내가 들어가야 되겠다 싶어서 막 또 기대를 하고 있는데 맨 저 길이 또 나가보는 거예요. 그래 하여튼 졌습니다. 그 나는 막 응원을 하다가 목이 칼칼해서 콜라 캔을 하나 뽑아서 마시려고 떡 드는데 우리 여전사님이 손을 탁 탈치면서 콜라 병을 뺐더래요. 목사님 선수줄 깁니다. 자, 여러분 사실은 그 콜라 그 통닭 다 내 돈으로 산 겁니다. 담임 목사가 다 돈 대가 사가간 거요. 근데 그건 선수 준다고 뺏어. 얼마나 내가 당황했겠어요. 그러니까 물병 하나 주면 쭉 다가오면서 목사님 물 잡수 있어. 속이 많이 상했어요. 그날 여하튼 나는 은혜가 하나도 안 됐어요. 부목사한테 당하고 여전사한테 당하고 그런데 경기가 끝나고 들어왔어요. 들어오니까 이 새끼들은 막 뽑아먹는데도 아무 말 안 하더라고. 그때 내가 깨달은 게 하나 있는데 아하, 담임 목사냐 부목사냐가 중요한 게 아니구나.
선수로 뛰냐 안 뛰냐가 중요하구나. 아무리 담임 목사라도 선수로 안 뛰면 콜라를 못 먹는구나. 난 그때 알았어요. 그래서 나는 우리 노회도 이 노회와 저쪽 노회 뭐 이렇게 한 번씩 운동 경기 할 때 있으면 항상 내가 뭐 저희 교회가 크니까 찬조를 하죠. 하고는 항상 내 이름도 좀 올려둬. 뭐 뛰려고 이 목사 뭐 운동할 줄 아나? 내가 안 뛰더라도 후보라도 이름을 올려놔라. 내가 왜 그런지 압니까? 후보라도 이름을 올려놔야 유니폼을 한 벌 얻어요. 선수들이 입는 추리닝을 한 벌 얻는다고. 근데 안 뛰더라도 그 후보 끝에 저 끝에 하나 여놔라. 그거 안 뛸 낀데 뭐로 여놔라 카노? 그러나 원래 가든 안 가든 여놔라. 그 여놓으면 어김없이 추리닝이 한 벌 옵니다.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이렇게 하는지 여러분 그저 편안하게 들으시라고 제가 지금 이렇게 설교하는 거예요. 교회에 구경꾼 되면 천국에 상급 없습니다. 선수로 안 뛰면 넘어질 일도 없고 땀 흘릴 일도 없고 숨 찰 일도 없어요. 그늘 막 밑에 앉아가지고 있지만 콜라를 못 먹습니다. 천국 갈 때 상급이 없어요. 기왕에 예수 믿는데 상급 받는 일꾼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일꾼들을 세울 때도 마찬가지예요. 저 사람 구경꾼 될 사람인가 일꾼 될 사람인가를 봐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기 한 부류의 사람이 더 나오는데 10절 말씀을 보면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교회 안에는 이런 모의꾼들도 있습니다. 지금 대제사장들은 보니까 예수라는 존재가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한 몸에 다 받고 예수가 지금 대세요. 그러니까 이들의 기득권이 찬탈당할 위험에 놓인 거죠. 이러면 이제 대제사장들의 이 존재가 의미가 없어져요. 그들의 영향력이 상실돼요. 그러니까 예수 죽여버리자.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들은 기득권층입니다. 서문교회는 이런 모의꾼이 없어서 여러분 못 느끼겠지만 교회 안에는 꼭 일단에 이런 모의꾼들이 있습니다. 주일 예배를 보고도 335 모여 앉아서 목사의 설교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판단을 하면서 이 모의하는 사탄의 앞잡이들이 잔치집에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서문교회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런 모의꾼 없는 아름답고 건강한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 교회에 기득권층, 조상적부터 나오신 분들, 오래 다니신 분들이 이 부분을 주의해야 됩니다. 누군가 새로 들어온 사람들이 새롭게 세워지는 일꾼들이 열심히 하려고 할 때 내 입지가 좁아지는 것 같아서 야단치고 꺾어버리고 숨모시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서 죄입니다. 그래, 나는 이때까지 그 직분받아 해도 저렇게 한번 못 해봤는데 잘한다, 잘한다. 내 못한 건 네가 하니까 잘한다, 고맙다. 그래야 되는 거 아니요? 말씀을 맺습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인물이 하나 더 있습니다. 나사로예요. 11절 말씀을 보면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나사로는 그리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말로 쉽게 바꾸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사람이에요. 또다시 쉬운 말로 바꾸면 교회를 부흥케 한 사람들이에요. 나사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음이러라. 여러분, 2022년도에는 우리가 이런 나사로 같은 일꾼이 한번 돼 봅시다. 상주 서문교회는 아무개 장로 때문에 교회 부흥한다. 상주 서문교회는 아무개 권사 때문에 얼마나 많은 새신자들이 오는지 몰라.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 서문교회는
아무개 장로 그것 때문에 그 교회 안 된다. 아무개 권사 그것 때문에 목사 목회 못 한다. 사사건건 간섭이고 사사건건 걸고 넘어지고, 그래서 목사가 목회 못 해. 그게 그래서 부흥 안 된다. 이것은 불행 중에 불행이요 비극 중에 비극이에요. 목사들이 모이면 무슨 이야기 하겠습니까? 교회 이야기하지. 목사님들이 이렇게 모여보면 행복한 목회자와 불행한 목회자가 딱 구분이 됩니다. 행복하게 목회하는 목회자는 목사들이 모임에 오면 자신감이 있어요. 자신감이 있고 늘 신이 나요. 말을 해도 늘 긍정적인 말을, 그래 한번 해보자 늘 긍정적인 말을 해요. 근데 불행하게 목회하는 목회자는 얼굴이 찌그러져 있습니다. 늘 찡찡거리고 늘 부정적인 말만 하고. 여러분 교회 목사님, 나는 담임 목사가 아까 여기 내 들어올 때 나는 여기 앉았고 여기 서 있어가지고 옆부대기밖에 못 봤어요. 그럼 왜 생긴 사람인지 내가 잘 모르는데 어디 있어요 담임 목사님? 뒤에 그 숨어 있었어? 난 잘 몰라요 목사님을. 절대로 목사님을 편들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여러분 목회자가 행복한 목회할 수 있도록 만드십시오. 나는 내 자식이, 우리 가족이 어디 가서 주눅 드는 건 나는 싫어요. 그래서 주눅 들까 봐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잘해줘요. 차를 바꿔줘도 조금이라도 내가 힘닿는데 더 보태서 좋은 차 바꿔주고 싶어. 우리 아들이 저 타 지역에 직장을 갔어요. 그런데 내리고 왔다 갔다 하는데 차를 하나 필요하다. 그래서 내가 요만한 차 사주면 안 될까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더 조금 쓰는 김에 애부터 쓰라. 그러면 아가 기분 안 좋겠나. 그래가 더 썼어요. 그랬더니 막 기분 좋아가지고, 아빠 우리 회사 사람들이 전부 내 차밖에 안 봐. 그래서 내가 또 말하죠. 나는 그때 누가 사줬지? 아유 애비 잘 만나 그렇잖아요. 애비 잘 만나 그렇잖아요. 맨날 내가 하던 말이거든. 애비 잘 만나 그렇잖아요. 그리고 우리 아들이 자신감이 있고 행복한 거예요. 나는 그 아들을 보니까 내가 행복하고. 우리가 이래야 되잖아요. 목사님들이 모이면요 늘 교인들 자랑합니다. 오우야 그럼 넥타이 좋아 보인다. 우리 교회 권사님 이번에 내 생일이라고 하나 사주더라. 뭐 나는 안 한다 했는데 우리 장로님들이 귀엽고 또 차를 바꿔라 캐네. 이럴 때 야 누구 좋네, 이런 누구 교회 좋네 이렇게 말하는 목사들이 있고, 자 우리 가자 그만 이제 해지자. 이건 이제 심상한 교회 기분이 차 자랑하려고 우리 모이자 했나. 가자마 이런 사람이 꼭 있어요. 와가는데 뭐 전부 지 자랑해서 왔구나 기분 나빠 깔란다. 그 사람 불행한가요? 목사가 이 제사장 같은 이런 교인이 많고 가룟 유다 같은 교인이 많으면 목사가 웃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여러분은 참 다행이네요. 내가 이제 방금 목사님 여기 잠깐 봤는데 아무리 살이 빠져도 별 표가 안 나겠네. 딱 사각져 가지고. 우리는 막 안 들어야 될 소리 하나 듣고 조금 예민한 소리 하나 들어보면 우리는 그 다음날 얼굴이 살이 속 빠져버립니다. 우리는 누가 좀 싫은 소리, 마음에 걸리는 소리 하면 일주일 동안 설사를 줄줄 합니다. 성질이 못 돼가지고. 그래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내 눈치만 살살 보는 거예요. 또 설사할라 그냥 조용하자. 그것도 괜찮더라고 보니까. 여러분이 다 이해하실 수 있고 재직 세미나라고 해서 제가 이렇게 편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어차피 갑니다. 우리 제가 질병관리본부에서 문자가 자꾸 와요. 60세 이상 고령자들은 백신 접종을 빨리 하시라고.
근데 늘 오면 또 그냥 보고 지우고 이랬는데 한 번은 딱 들여다보니까 얼마나 기분이 나쁜지요. 60살 이상이 왜 고령자입니까? 가만 보니 내가 고령자더라고. 지금 100세 시대인데. 그래서 제가 김부겸 총리를 이 코로나 교회 코로나 이런 통제 이런 것 때문에 만나서 이야기했어요. 이거 좀 센스가 이렇게 없나? 이게 좀 바꿔라 이거. 기왕이면 기분 좋게 하지. 왜 60세 이상 고령자라고 말? 60세 이상 어르신이라고 말해라. 같은 말이라도 그 기분이 다르지 않나? 목사님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날 저녁부터 어르신이라고 오더라고. 여러분 그거 내가 바꾼 거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 같은 말이라도. 그래서 내가 많은 걸 생각했어요. 그러고 보니 목사 정년이 70세인데 나도 은퇴가 저만큼 와 있는 거예요. 나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지금도 내가 60 넘었다는 게 실감이 안 나는데 이제 제 은퇴가 6년 앞으로 다가는, 한 5, 6년밖에 내가 안 남았다는 거. 인생은 이렇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가는구나. 우리 다 그렇게 갈 겁니다. 그 짧은 인생, 이 교회를 함께 섬기는데 가시가 되어 섬기지 마십시오. 비판하고 판단만 하지 마십시오. 돌아 앉아서 모의하고 수작 뜨는 그런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오. 마리아가 되고 마르다가 되고 나사로가 되십시오. 우리가 가야 될 곳은 정해져 있는데 그 천국 갔을 때 구경만 하고 왔어요. 아무런 상급이 없어요. 그래, 이 땅에는 잠시 잠깐이니까 이렇게든 저렇게든 비비고 견디면 되지만 저곳에는 끝이 없는 세상이라.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아무런 상급도 없이 사는 것, 나는 우리 서문교회 교인들은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가 많이 듣는 말 가운데 이 목사님, 교회도 그만큼 부흥시켰고 그만큼 했으면 이제 좀 슬슬 쉬가면서 해라. 이제 나이도 생각해라. 뭐하러 그렇게 죽자 살자 먹게 하노? 그래도 교인들 모른대 이거 안 알아준다. 네 그만큼 그렇게 교회를 위해서 하는 줄 교인들은 안 알아준다. 그럼 내가 하는 말이 있어요. 교인들 알아달라고 하는 거 아니다. 천당의 상급 때문에 그렇다. 여기서 설금설금 놀다가 주일날 그저 설교 한두 번 하고 일주일에 신방 한 몇 집 가고 그냥 컴퓨터 앞에 앉아서 계속 컴퓨터나 하고 이러다가 내 인생이 녹슬어 못 쓰는 인생이 되기는 싫다.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헌신하다가 따라서 없어지는 인생이 되고 싶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 하죠. 차에 기름이 다 없으면 앵꼬 났다 그런 말 하죠. empty, 기름 창고가 비었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 어차피 죽을 건데 남겨놓고 죽으면 뭐합니까? 건강하게 피둥피둥 살쪄서 죽었다.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 사람은 주를 위해 베다니 똥리에서 예수 위에 잔치하다가 마리아처럼 살다가 마르다처럼 살다가 나사로처럼 살다가 다 소진되어서 기운이 지나여 죽었더라. 이런 일꾼, 이런 재직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장로님들이 그런 장로님 되기를 바랍니다. 권사님들이 그런 권사님 되십시오. 오늘도 제가 1부 예배를 마치고 2부 예배를 마치고 잠깐 우리 당회실에 들어가서 장로님들하고 차를 한 잔 마셨는데 우리 장로님들이 목사님 생신인데 하고 뭘 또 봉투를 하나 주더라고요. 내가 그래 고맙다고 이제 받아가지고 여기 또 꽂아놓고 와이셔츠 바람을 입고 있다 여기 꽂아놓고 3부 예배 들어갈 때 그대로 양복을 걸쳐 입고 들어갔어요. 그때 설교할 때 뭐 이렇게 저렇게 손동작을 하니까 여기 꽂아놓은 봉투가 이렇게 비는 거예요. 그때 우리 방송실에서 막 자막을 크게 띄워서 목사님 호주머니 안에 봉투가 빕니다. 그리고 보니 이 봉투가 있어요. 그렇게 빼놓고 내가 설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1부, 2부, 3부 중에 3부가 제일 신이 났어요. 장로님들이 봉투를 줘가지고. 그래서 설교를 마치고 또 이 뒤편에 나가니까 우리 권사님 한 분이 기다리고 떡 썼다가 목사님 하고 또 생신인데 양복 한 벌 해 입으십시오. 아이고 안 이러셔도 되는데. 파다가 올라가 얼른 씨알리 봤어. 얼마인고? 그랬더니 120만 원을 넣어놨더라고. 양복 한 벌 해 입으라고. 기분 좋더라고. 그래 지금 여기 와가 내가 올 일이 오래 하는 거예요. 기분이 좋아가. 안 그러면 뒤 가지고 막 힘 빠져가 짧게 하고 갈 끼인데. 제가 무슨 말 하느냐? 목사님 양복해 주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런 치사한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가 이런 일꾼들 되어서 교회가 잔치집이 되고 이 잔치집에서 잔치를 총지휘하는 이 목사님이 기쁘고 신이 나서 목회를 할 수 있도록 우리 그런 재직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합시다.